아픔은 우리 사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 어두운 곳, 약한 곳, 그리고 깊은 곳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픔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아픔과 고난을 비교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를 위한 지독한 아픔을 겪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또 십자가의 아픔은 바로 나를 대신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 신앙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십자가 송병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십자고상 첫 번째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지난주가 십자고상의 유래부터 고전적인 스타일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현대적인 십자고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고상은 대체로 고전적인 모양이지만 현대적인 모습도 가능합니다. 흔히 고전적인 모양을 가톨릭 교회 것이다 그렇게 규정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개신교회의 십자고상은 보다 개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모양과 형태로 십자가를 구분하는 것은 그리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신앙 고백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진심을 담는 일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대개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쌓여 있다는 말도 있죠. 아픔은 우리 사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 어두운 곳, 약한 곳, 그리고 깊은 곳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럼 현대적인 십자고상 작품을 볼까요? 먼저 이 작품은 파란색 바탕을 한 원형 판 위에 흰색 나무로 빚은 예수님 상을 붙인 것입니다. 지극히 단순한 구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십자고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탈리아 로피아노 공동체에서 구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포콜라레 운동으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졌죠. 2차 세계대전 후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가 굶주리던 시절이었는데 사과를 아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먹는 일에서 시작된 나눔 운동이 바로 포콜라레 운동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버려진 물건으로 성스러운 물건을 만드는 작가 로베르토 찌뽀로네 씨를 만났습니다. 크고 둥근 얼굴에 넉넉한 수염을 한 그분은 40년간 로피아노 공동체에서 독신으로 살면서 작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제 생각인데 그분은 단연코
천재적 발상의 아티스트였습니다. 작업장의 벽마다 또 로피아노 공동체의 공간마다 빈틈빈틈 구석구석 그의 예술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 명품으로 변한 폐품이었습니다. 로베르토 찌뽀로네가 만든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는 파란색 둥근 나무판에 깃든 거룩한 빛의 산란을 보여줍니다.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참 평화롭습니다. 고전적인 십자고상이 전형적인 틀이 있는 반면에 현대판 십자고상은 판에 박은 스타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편견과 고전관념을 벗어난다는 거죠. 이 작품은 크로아티아에서 목판으로 조각한 십자고상입니다. 크로아티아는 발칸반도의 카톨릭 국가입니다. 묵직한 나무판에 부조한 것인데요. 예수님을 인체 비례에 대한 고려 없이 조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명패인 INRI는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INRI라는 라틴어 머리 글자는 유다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뜻입니다. 독일 슈바르츠발트 지역의 팔 없는 십자가 역시 전형적인 십자고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에서 두 팔을 떼어낸 형태입니다. 십자고상보다 더욱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팔 없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두 팔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교 봉사 정신은 바로 팔 없는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픔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아픔과 고난을 비교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를 위한 지독한 아픔을 겪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치유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브라질 미술가인 귀도 로카의 작품입니다. 놀랍죠? 아마 십자가의 고통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한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고통받는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절규를 실감나게 표현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로 심각한 폭력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폭력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러기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폭력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강한 거부감을 내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십자가가 평화의 심벌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적 모습은 바로 중보성입니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또 십자가의 아픔은 바로 나를 대신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 신앙입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고난을 배제하고 초월적인 힘만을 강조한다면 어쩌면 십자가는 그냥 이미지에 머무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마 일찍이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러한 점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우상화를 경계하면서 십자가의 외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내면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의 기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 모든 일상적인 행동 속에서 십자가를 닮으려고 했습니다. 발걸음을 앞으로 옮기고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마다, 목욕할 때, 식탁에 앉을 때, 등잔에서 불을 밝힐 때, 침상에서, 의자에서 우리는 이마에 그 표시를 그렸습니다. 외적 표시를 내면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사는 일,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흔적, 그 향내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